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방인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어제 말씀을 전했던 사도행전 12장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25절. 그렇게 끝나면서 사울의 등장을 예고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안수해야 하는데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든지, 그 다음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그런데 사도들이 갔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5명인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검은이라는 뜻으로 에디오피아 사람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에디오피아는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내시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에서 39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누기오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여기는 지금 루기오, 로마서는 누기오. 자,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의 이복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젖동생, 이복 형제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영토는 4부분으로 나뉘어졌고 각 부분의 통치자를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재판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하기 위해서 헤롯 왕, 빌라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헤롯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유대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러한 자와 함께 자라며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가 바로 마나엔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인지는 몰라도 마나엔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훈련을 받고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 마나엔 뿐이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저런 사람이 믿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2절 3절 이방인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던 중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택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 사도들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겠지요. 금식 기도와 안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은 식음을 중단하는 것인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하고 식음만 중단하면 그거는 굶식이 굶식. 예. 금식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도와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금식한다고 외형적으로 막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막 머리도 막 흐트러뜨리고 굵은 배에 재를 막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는 금식한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쭉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은 금식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다 그 말이죠. 왜? 평소 때 내 잘날 맛에 막 살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도 느끼고 없는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아,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못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평소 때 느끼지 못했던, 평소 때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그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 그 얘기죠. 우리는 금식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탄과 싸움이에요. 공생애 하시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신 거죠.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다. 근데 그 손님이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잔치인데. 근데 그 신랑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해라. 자,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고 육신을 갖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함께 살아요. 진짜 우리 신랑이에요. 사복음서는 비유지만 지금은 신랑이에요. 진짜 신랑이에요. 우리가 신부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인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금식합니까? 다이어트 하시려면 하지만 왜 금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약해질 때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러다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려 살 때가 있잖아요. 아차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다시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을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세울 때 금식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금식하는 겁니다. 총정리. 금식은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보통 다 여기에 걸려요. 내가 40일 했네, 20일 했네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어떤 경력과 이력에 포함시켜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40일 해요.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럴 때 금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둘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셋째, 영적으로 무장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아니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성령이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안수 봅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 의식인데, 예식, 의식 다 좋습니다. 안수한다고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참 위험해요. 소문난 부흥사가 있다. 이름난 목회자가 있다. 그에게 안수를 받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수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짐을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은 하나의 매개체예요, 매개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사역자,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전달해 주죠. 기름 부어 주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안수를 가지고 또 잘못된 데 사용합니다. 안수기도 해주고 돈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자기가 박수 받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의식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목회자가 예배 공간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많아짐으로 인해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졌고,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가 회중을 향해 손을 들어 복을 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개인에게 그렇게 다 복을 빌었어요. 그때 안수하면서. 지금은 이제 안수도 그렇게 못하고 그냥 목회자가 축도하는 걸로 바뀐 거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9년이 지나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13장 9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 뒤부터는 다 바울입니다. 이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라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헬라어. 헬라어는 이방인이 쓰는 언어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선별하신 이방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참고하시고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자기 직분을.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선교사 파송 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들을 추억해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어언 140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여러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가 헛되지 않아 얼마 후부터는 여러 교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 구역을 나눌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감리교가, 경남, 경북은 장로교가, 충청, 전라는 성결교와 침례교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선교사를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후원하는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후원이 줄고 또 선교지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고충이 많다고 하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전 세계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든든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절로 생겨난 자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1년간 제자 양육하면서 얻은 열매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회의 두 기둥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훈련받은 다른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두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복음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송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는 교회들도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선교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변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선교지로 돌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든든한 사역자들이 훈련받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렇게 훈련된 일꾼들, 복음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